이번 주일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선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만족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까? 어떤 선물이든 물질적 가치보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사랑과 정성을 보이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모는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지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은 후에 아무리 슬피 통곡하며 매년 기일 때마다 정성 들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버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큰아들인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에게 빨리 가서 의사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황급히 의사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동생이 오지 않으니까 초조해진 형은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는 말이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인간을 위하여 주신 계명 중에 첫째가 오늘 본문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의 인격이나 성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부모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재물을 탐하여 부모를 살해까지 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효사상이 갈수록 희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하여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5계명을 잘 지켜 효의 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입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효는 불법입니다.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베드의 강조형으로 무겁게 대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나 사람, 특히 부모님에게 쓰일 때는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자세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렇듯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극진히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일까요? 첫째,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참된 신앙인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듯이 우리들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돈에 관심이 있었고 이 돈을 받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그 아들 탕자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와 함께함이 효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룻도 나오미를 떠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효는 함께함입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듯이 효도는 부모님과 함께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손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한 번 더 안아드리고 등 두들겨 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마주보고
밥 한 끼 먹으며 그저 쳐다보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분 앞에, 그분 곁에 있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둘째, 부모님들께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부모님께서 지옥에 가시지 않고 천국에 가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지극한 효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야 그리스도인들로서 효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 온 가족 중에 나 하나만 잘 믿는다고 하여서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늘 가족 구원에 최선을 다하여 가족 모두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부모님들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을 두셨다면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여러분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첫째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들은 효를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효는 흉내만 내도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면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효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께 최고의 선물을 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정성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효를 실천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출발점입니다.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